자, 그럼 오늘은 49장 13절부터 볼게요.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본을 기다린다. 그거지 먼저 볼게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그 지도를 보면 나오겠지만 스불론 땅은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주처럼 바다와 접하지 않은 곳에 있거든요. 근데 해변에 거주한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이 있는데, 그 스위스도 바다가 없잖아요. 스위스 바다가 없지만 스위스는 또 해운 산업에서 세계 2위의 회사를 갖고 있어요. 뭐 그런 것처럼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해상 무역 같은 거, 무태에 있지만 사실은 그 바다를 통한 여러 가지 그 무역 같은 것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썰들이 있죠. 근데 이제 아무튼 정확하게 이 스불론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 신명기 33장을 보면 나중에 모세가 또 똑같이 12지파를 축복하거든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그 간단 잠깐만 스불론에 보면 스불론 그 33장 18절 말씀을 보면 18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래서 스불론은 어디로 나가요?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계속 스불론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지금 모세가 또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근데 복음을 증거할 때 국내용 복음이 아니라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세계 선교 이런 식으로 바다를 끼고 밖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쪽의 복을 갖고 있어요. 스불론이. 그다음에 그의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보면 19절.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데 바다의 풍부한 것과 그다음에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넓은 걸 말하는 거지만 또 모래는 되게 작잖아요. 근데 그 작은 모래 알갱이 속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한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 뭐죠? 그러니까 그 모래에서 뽑아내는 그 재료로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 뭐라 그러나 그런 것처럼 이 모래에 또 감추어진 어떤 그런 아주 보배를 흡수할 정도로 이게 정밀하게 어떤 재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가 해변에 거주한다고 하는 그 말은 꼭 바다에서 뭐 고기잡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 육지가 아니고 바깥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어떤 그런 특성을 스불론이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상 무역 같이. 그런데 스불론은 그렇게 돼 있는데 스불론이 어떤 과정으로 어떤 경로로 이런 시기에 일을 한다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말씀 볼게요. 돌아와서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뒤에 말씀 보세요. 15절.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예, 되게 좋은 표현들인데 압제 아래 섬긴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압제 아래 섬긴다. 그래서 이사갈의 어떤 그 뻗어가는 그런 과정이 순탄치가 않고 정말 두 어깨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막 고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불론 같은 경우에는 과정 없이 결과만 딱 나타나 있다면 이사갈은 그 과정 자체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아서 막 그 얼마나 짐을 무겁게 졌으면 쉴 것을 보고 막 좋게 여기는 거죠. 너무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쉴 곳이 있으면 좋아. 그렇게 어깨에 무거운 짐을 메고 살아가는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다시 말하지만 이제 아까 잠깐 질문했잖아요. 12지파의 그 지역적인 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비유로 말할게요.
우리 인체 가운데 심장은 왼쪽에 있잖아요. 심장 여기 있고 간은 어디 있고 췌장은 뒤에 있고 위장은 어디 있고 한 것처럼 12지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구성하는 각 어떤 지파 그 기능을 보여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각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지체들을 묘사해 주고 있는 그 배치로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한다라고 하면 스불론 지파만의 단독적인 어떤 그 해상 무역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붙어 있는 오른손이 뭔가 일을 할 때는 거죠. 오른손이 일을 할 때 전체 몸의 어떤 의사를 반영한 머리의 통제를 따라서 그 손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똑같이 지금 이 이사갈은 그 어깨에다가 짐을 메고 움직이는데 사람이 어깨에 짐을 메었다 하게 되면 사실 어때? 다리도 몸이 다 힘든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의 지체들, 몸을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단독적인 지파의 어떤 일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각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처럼 그것은 마치 몸의 각 그 모든 인체의 그 장기들이 각 위치에 있어서 온전한 몸의 어떤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모여있을 따라서 머리의 그 통제 따라서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통제를 따라 움직이는 그 지체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용도로 지금 어때요? 12지파의 축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똑같죠, 그죠? 각 지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을 보여주는 그 지체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독자적으로 우리는 스불론처럼 우리도 해변에 거주해서 우리도 세계로 나갑시다. 이렇게 특정한 지파를 뚝 떼어서 자기들을 위해서 갖다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주도하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님이 스불론 지파에게 그러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머리이신 주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스불론, 이사갈, 이제 스불론의 뜻은 뭐예요? 스불론의 뜻은 이걸 하고 넘어가면 시간이 안 하고 넘어갑시다. 잠깐만. 그 30장 말씀, 30장. 창세기 30장을 보면 먼저 이사갈이 나와요. 먼저 이사갈이. 이건 다 그 야곱의 네 부인 가운데에서 레아가 난 아들들이잖아요. 잠깐 보면은 그 30장 그 14절을 볼게요. 30장 14절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들었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이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15절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기를 하니라. 저녁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다시금 살려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니라. 자, 지금 그죠? 이 두 여인이 서로 시기 질투해가지고 아무튼 지금 그 합한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성적 흥분제 같은 건데 그 성적 흥분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약속 같은 건데 그걸 이제 루벤이 구해 오니까 그거 달라고 지금 라헬이 지금 요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레아가 합한체를 레아한테 라헬한테 주고 나서 어때요? 그날 밤 야곱과 동침할 수 있는 자격을 이제 얻어요. 그래서 이 값을 치르고 합한체라는 값을 치르고 남편과 동침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말씀 보고 나오지만 17절, 16절 저물 때에 야곱이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네 아들의 합한체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래서 어때요? 그다음 말씀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당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었다 하고 그의 이름 뭐라고 지었어요? 이사갈. 이사갈의 뜻은 값이란 뜻이죠. 값. 그러니까 이게 오늘 웃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두 여인이 한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동침하기 위해서 합한채라는 값을 지불하고 남편하고 동침했는데 그날 밤에 또 애가 딱 생긴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그냥 값이란 뜻의 이사갈로 지어준 거죠. 자,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이 12지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그죠? 또 정욕적이고, 그러니까 정욕과 자기의 이기적 욕망을 따라서 그냥 아들을 낳은 거예요. 남편 오늘 밤 네가 동침하라 이렇게 해서 그냥 이 두 여자가 두 자매가 그냥 서로 이렇게 그 합한처럼 값으로 흥정해 가면서 남편과 동침하게 했는데
딱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지파의 형성 과정에서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2지파를 세워야지 그런 거룩하고 막 숭고하고 막 종교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생긴 민족이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예컨대 교회에서 뭔가 거룩하고 막 숭고하고 어마어마한 뜻을 품고 막 이 자체가 사실은 다 이게 의심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무의미한 일인지를 다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주님의 의지만을 우뚝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건 그냥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행한 거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었고 그뭐 잠깐 인용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행한 것은 그냥 이기적인 욕망. 아 남편이랑 가면 동침하고 싶다. 내 아를 낳고 싶다. 이 정도고 라헬처럼 밥 한 채를 내가 갖고 싶다. 뭐 이 정도 욕망밖에 없어요. 근데 이 욕망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들의 욕망을 다 깔고 어때요? 주의 뜻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알다시피 12지파가 이 모양이잖아요. 똑같이 어때요? 제자 똑같아요. 베드로도 똑같죠. 서로 누가 높은 걸 싸웠단 말이에요. 싸우고 예수님 배반하고. 그러니까 누가 높은가 싸우고 서로 배반하고 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숭고한 어떤 그 의지를 갖고 따라왔지만 실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냥 욕망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비겁하게 예수님 도망치는 것밖에 없고. 근데 어때? 주님은 그 용도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의 어떤 공로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계속 드러내시면서 주님의 단독적인 주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시는 용도로 지금 그들이 동원됐기 때문에 오히려 어때? 오히려 이렇게 그냥 사사로운 자기의 정을 두고서 다투고 싸우는 이 모습이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들어와서 뭐 대단한 것처럼 교회 속에서 뭐 목소리를 내고 자체가 이게 웃기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뭐 보자 하면 그냥 늘 다투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모습을 오히려 교회 가운데서 보이는 게 정상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아요. 가정생활 할 때도 남편이 뭐 항상 그럼하고 인자한 남편 그거 아니잖아요. 사소한 걸로 싸우고 아내랑 뭐 바가지 섞고 싸우고 보면은 뭐 대부분 부부들이 보면 뭐 사소한 걸로 이렇게 싸우잖아. 그래서 어때? 그러면서 참 구원받기 합당치 못한 그 실상을 늘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에 합당치 못한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주님 드러내시면서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두 분 사이에 단독적인 어떤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 그 모든 구원의 결과는 우리가 영광을 취할 것이 아니라 다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나온 지파가 단지파예요. 지금 단지파가 되게 어려운 단지파가 이게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 나중에 단지파가 약간 사라져버려요. 단지파 사라져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이상한데, 이제 단지파를 보면, 거기 18절, 16절. 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게 처음부터 좀 말이 어렵죠. 단은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단지파가 백성을 심판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이 말씀을 갖다가 해석할 때 그 유명한 삼손 데릴라 삼손 나오잖아요. 그 삼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사가 단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삼손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말의 어떤 성취로 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단지파의 삼손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것처럼 단도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가 통치를 하는 것처럼 한때 단지파도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예언이기도 해요. 그래 보기도 하는데 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말씀이란 말이죠. 17절. 나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멀어 떨어지게 하리로다. 네, 단을 표현하기를 뱀으로 표현했어요. 또 뭐 어떤 뱀이에요? 독사로 표현했다. 길섭의 뱀이고 그다음에 새끼의 수면 독사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단지파를 왜 뱀으로 표현했느냐? 이 단지파를 그 말급을 벌어서 탄자를 떨어뜨리는 어떤 그 뱀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뱀으로 표현된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이게 바뀔 수 있죠? 그 28절 말씀이나 28절 말씀 보면 이들은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뭐 했다? 축복했다 잖아요. 그들의 각 사람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러니까 지금 단지파를 보고 뱀이라고 했는데 독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그들에게 축복한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심지어 잠깐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12지파가 쭉 나오는데 희한하게 단지파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수많은 또 잡다한 썰이 나오거든요. 이것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5절부터 쭉 보면 나오거든요. 5절 이하에 보면 5절에 유다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 명이다. 그죠? 르우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 또 갓 중에 1만 2천 명. 6절에 아셀, 납달리, 므낫세 1만 2천 명. 그다음에 시므온, 레위, 이사갈 1만 2천 명. 그다음에 스불론, 요셉, 베냐민 1만 2천 명. 이렇게 해서 어때요? 총 14만 4천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 뭐가 없냐면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없는데 거기에 이제 므낫세가 들어가 있고 또 밑에 보면 누가 요셉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빠진 것은 그 밑에 그 어디 갔냐 요셉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셉이나 므낫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가 되는데 단지파가 빠졌단 말이죠. 차라리 흔히 말하는 여기서 이제 단지파가 들어가고 요셉 대신 에브라임 들어가면 맞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말들이 많아요. 이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지파를 향해서 뱀으로 독사로 표현했던 그 이유가 12지파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냐.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12지파는 사람의 인체로 보자면 인체의 각 장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장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주는 그 각 지체의 기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단지파 같은 경우에 독사인데 이 독사라고 하는 이것이 12지파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보여주는 어떤 그 지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 것부터 말하자면 이거예요. 단지파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단지파가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그 뱀의 후손에 속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창세기 3장에 그 창세기 3장 그 15절 말씀을 볼게요. 이거 유명한 말씀이니까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 머리를 깬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때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다음에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뭐가 돼요? 원수가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너의 후손은 뱀의 후손인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것 같으면 뱀의 후손은 누구예요? 뱀의 후손은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죠. 잠깐 요한복음 8장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8장이 맞나? 네, 8장. 요한복음 8장 44절을 잠깐 볼게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앞에 이제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누구다? 마귀. 이 마귀가 창세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뱀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귀니까 아버지가 뱀이니까 그 뱀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사실은 뱀의 후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뱀의 후손으로 표현된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여러 번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뭐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면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이 집정하신 말씀 가운데 33절을 보면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받겠느냐. 자, 누구 하신 이야기예요? 외번 나오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 중에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인데 그들 보고 하신 말씀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이다? 뱀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하면 다시 말하자면 자, 단지파가 보여준 건 말은 어떤 거예요? 단지파가 보여준 것은 단지파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 무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바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에요. 단지파처럼 독사가 되어서 말고 물어서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만드는 이 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만드는 그 일을 내가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12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12지파는 뭐냐면 내가 바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원리예요. 구원의 원리. 자,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이강호 집사님이 워낙에 착하고 성실하고 말씀 잘 지키고 가정 잘 다스리고 뭐 너무 훌륭해서 구원되는 건가요? 그런 식의 구원을 누가 추구했어요? 네. 유대인들이 추구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추구했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바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원리가 그것이 무엇이다?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 과정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어떤 제사법을 보자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잠깐 말씀 볼게요. 레위기 말씀 볼게요. 레위기를 보면 반드시 누가 죽어야 돼요? 레위기를 보면 어린 양, 어린 염소, 아무튼 간에 희생 제물로 죽어야 된단 말이죠. 누구 대신? 자기 대신.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보면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1장에 그죠? 거기 1장 2절 말씀에 1장 2절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어떻게 하라? 소나 양으로 드리라 하잖아요. 그다음에 3절 말씀 봐요. 그 예물이 소의 문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방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시니라. 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속죄가 될 것이라. 그다음 어떻게 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어떻게 해요?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오라고 하잖아요. 그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하다가 회방문 앞에다가 사방에 뿌리라는 거잖아요. 가죽을 벗겨라. 결국은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지금 희생제물은 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죽는 거란 말이죠. 이 희생제물의 실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끌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안수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자가 누구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면은 나 대신 죽는 희생제물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왜 얘를 죽여? 나 안 죽일 거야. 나 내 양심껏 살 수 있어. 내가 얘를 내 죽여 하고 그 희생제물의 죽음 그 희생제물을 안 죽이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죽여야 될 정도로 나도 어때?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예요? 죽어가는 자라는 사실을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이스라엘 상관없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어린 양 예수를 잡아 죽이는 그 역할에 나와야 되는 건데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죄인의 신분으로 나 대신 죽는 희생 제물을 끌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 제물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내가 바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상하게 만들었던 그 뱀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구원밖에 앞당치 못한 뱀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어때요? 구원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여자의 후손을 신 예수를 잡아 죽인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할 만한 자격이나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권리나 자격을 다 완전히 없애버린 상태. 니들이 구원자를 죽였으니까. 그 상태에서 어때요? 다시 용서를 받고 구원받게 되는 자로 부름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때?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의 어떤 공로나 자기들의 의로움을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이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로 뱀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꼭 단지파는 어때? 있어야 되는,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여자의 후손을 물어 죽인 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이 작용이 계속 그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게 마치 모타처럼 이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 언제 알겠나? 한 번 더 봐요. 광야에서 민수기를 보면 노뱀 사건이죠.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민수기 21장에 그 4절부터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들이 원망하잖아요. 원망해서 6절 말씀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래서 이제 막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제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고 돼 있잖아요. 그 이것은 뭘 보여준 거냐면 너희들의 본성이 무엇이다 사실은 다 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파가는 뭘 대표해서 보여주냐면 우리의 본성은 뱀이었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제가 바로 이 불뱀이었습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뱀이야? 나는 말씀 지키고 기도하고 내가 1회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구제하고 그래 내가 왜 뱀이냐?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꼭 있어야 될 중요한 장기, 우리 신체 가운데 장기 중에서 뭐 신장 뭐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내가 바로 뱀이었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 지체의 특성이 없는 자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신 그래서 그 뱀이었기 때문에 그 뱀 대신 누가 달린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예수님이 뭐라고 인용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인용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3장 14절 말씀, 3장 14절. 읽고 넘어갈게요.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니시. 자, 이게 보면 참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게 아니 모세의 노뱀처럼 인자가 들려야 되는데 그 들려있는 그를 믿는 자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바로 뱀이라서 뱀인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될 뱀 같은 나를 대신해서 어때요? 예수님이 뱀처럼 십자가에 달린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면 내가 바로 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이 단지파 속성이 그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부터 한번 봤지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잖아요. 자,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죽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이리들한테 도시락 보내는 일이 있나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때요? 너희는 어떻게 알아? 뱀같이 지혜롭다. 이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어 마땅한 자유를 깨닫는 것. 예, 그렇죠. 죽어 마땅한 자유를 깨달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나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만의 구원을 추구해야 한다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죽어 마땅한 자가 무슨 살기를 바라 이거거든요. 사람이 괴로운 것은 자꾸 살기를 바라고 망하는 사업 안 망하려고 길을 쓰다 보니까 이게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너는 이미 하나님 저주받은 뱀처럼 너는 죽어 마땅한 자야. 죽어 마땅한 너 때문에 예수님이 뱀처럼 달려 죽임 당했다. 따라서 너만의 개인적인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하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그 죽는 거예요. 양이 머리 쓴다고 이를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너가 살아보겠다고 너의 구원을 위해서 막 애써봤자 1위를 못 이기는 것처럼 너희는 못 이긴다. 그것이 어때요? 이미 저주받은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죠. 그때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함을 알게 되는 것이구나.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된 다음 거기 뭐가 뿌려져 있어요? 아까 제장처럼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잖아요. 그 피가 뿌려진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는 어때? 그 상태는 죽어도 어때? 죽어도 천국하는 거예요. 죽어도.
그래서 그 다니엘 친구들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넣겠다 그럴 때 그들이 무슨 말 했어요? 주님이 구원하시겠지만 그리 안 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비둘기 같은 성령에 의해서 이미 모든 죄가 어린아이 표 덮여서 씻어 막았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문제 없, 참 지금도 편하지. 지금도 편하지. 그것이 뱀 같은 지혜, 이미 하나님의 저주받아 마땅함을 알기 때문에 달리 내가 어떤 구원의 그 어떤 묘책을 꾸밀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그것 자체가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로 우리를 구원하기 기뻐하시다 했어요. 잠깐 고린도전서 1장 보고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1장에 고린도전서 전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 다시 말해서 그냥 죽어 마땅하다. 죽어 마땅함을 아는 자에게 살기 위한 어떤 그런 묘책, 살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 그런 요령 그 자체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잖아요.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하고 헬라인은 죄를 찾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거 이제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거지. 못 박혔다는 거지. 그 노뱀이 달린 것처럼 뱀 같은 우리 대신해서 못 박혀 죽었다. 그거를 전하니까 참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십자가에 죽은 놈이 무슨 구원을 해. 십자가에 죽은 놈이 무슨 구원을 하냐. 이것이 예수를 못 박아놓고 다 한 말이잖아요. 너 내려와봐라. 야, 니들이 전하는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입니다. 죽은 놈이 무슨 구원하냐. 그게 못 박혀서 어떻게 됐어? 못 박혀서 막 못 보고 내려왔냐? 안 내려왔는데 그런 그리스도를 왜 믿어? 못 박힌 그리스도를. 차라리 전하려면 박힌 못을 뺀 그리스도를 전해라 차라리. 이게 이제 헬라인들이 지혜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이미? 한 마리 뱀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자기 때문에 야, 이 사람아 좀 살기를 구해봐. 살기를 바라봐. 초 사장 어떻게 월급 어떡할 거야 지금 빨리 살기를 구해봐 이러는데 못 박힌 그리스도 전하니까 같이 죽어 있는 거지 뭐. 정 목사 어떻게 살기를 찾아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같이 죽었는데 뭘 살기를. 근데 그게 또 죄야.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어때요? 헬라인이 미련한 것인데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라네. 이거 여러분 읽어도 몰라요. 어떻게 못 박힌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지혜냐. 이거 읽는다고 이해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똑같아요. 당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 못 박아놓고 나서 니 내려와봐라.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봐. 너나 좀 구원해봐라고 말할 때 예수님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 그냥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이 허상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그 허상이 몇 년 갈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예. 그 허상이 100년을 못 넘는다. 100년 못 넘긴다고. 스티브 잡스나 이건이나 다 살아있다는 허상이 100년을 못 넘겨. 지금 어제 보니까 유튜브에 일론 머스크가 사회이사들 마약을 먹이고 다 뿌려가지고 지금 든든히 자기 우군됐다 그러는데 뭐 작년엔가 뭐 일론 머스크 연봉이 74조인가? 된다 그러잖아요. 74조 원인가? 그러면 뭐 하냐고. 그 코에 호흡을 걷어가시면 죽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파의 특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그 죄인으로서 오직 용서하시는 예수의 은총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실을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파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내부에 길섭에 숨은 것처럼 길섭에 싹 숨어서 기회가 오면 그냥 딱 물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지파 내부에 꽁꽁 숨겨둔 그 뱀의 속성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마음도 어때요? 육적인 마음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다 뱀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내 이익 뺏어가? 그럼 탁 뛰어나서 그냥 그 뱀의 그 순발력 아시죠? 그죠? 그냥 축 와서 그냥 물어버리는 거. 숨어 있다가 그냥 물어버리는 것처럼 그것이 이스라엘 지파 내부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의 내부에 항상 내가 바로 예수를 못 박아 죽이고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 뱀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이 단의 속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을 어때? 이것을 아는 것이 뭐야? 이게 아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 이게 지혜고. 그래서 이게 축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선한 사람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이것도 저거하고 저 할 수 있고 내가 말씀 지키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속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그 얘기 안 했네.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에서 아까 그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뽑을 때 단지파가 그때 왜 빠져 있는 그때는 왜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뱀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거 전부 다 섞여 있으니까 12지파. 다 섞여 있고, 예, 예. 그게 첫 번째 다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천국에 갔을 때는 뒤에 천국에 갔을 때 그때 그 주님이 마귀를 뱀을 결박해다가 어때요? 영원한 둘째 사망에 던져버린단 말이죠. 마귀를. 그 마귀를 던져버림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어때요? 그 마귀와 붙어있는 뱀의 속성도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이 뱀의 속성이 이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마귀를 묶고 던질 때 그때 비로소 어때요? 비로소 이제 이 뱀의 속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있는 한 뭐 남한의 종북 좌파인가 뭐 안 사라진다 그런 것처럼 그 대가리가 사라져야 다 깨지는 것처럼 이 단지파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이게 역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에 이제 그를 심판할 때 비로소 단지파의 속성이 사라지고 나서 이제 뱀의 속성이 사라지고 나서 어린 양 예수의 살과 피의 속성으로만 순환되는 12지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13만 4천 명에 들어갈 때에는 예수의 살과 피의 요소로만 돌아가는 지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이제 사라진다? 뱀의 속성이 사라지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래서 그 돌아와서 18절 말씀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어떻게 하나 기다린다. 여기서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비교해서 말해볼게요. 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자, 나의 구원의 대표자 누구예요? 나의 구원의 대표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금식해서 구원을 바라보잖아요. 그들이 만드는 의로 구원을 추구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뱀의 아주 긴 어떤 그 연결선이에요.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뱀처럼 마귀는 계속해서 어때? 우리 인간에게 너 선하게 살아야지, 악을 벌어야지, 그래 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수 있어. 그건 어때요? 그건 인간이 만든 구원이에요. 인간이 만든 모든 인간의 구원은 뭘 추구해요?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구원이라고. 근데 어때?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구원은 니들은 다 악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된다. 이게 주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단지파의 속성이 튀어나올 때마다 내가 바로 뱀이구나. 이러니까 주님이 홀로 구원하시지. 내가 때려 죽인 그 예수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다시 어때요? 주의 구원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단지파가 한 번씩 활동할 때마다 내가 정말 뱀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이래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게 되면서 주님이 홀로 이루시는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시죠. 오늘 너무 길었다. 38분이나 간단하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12지파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또 듣고 알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12지파가 세워지는 과정에 저는 인간의 의가 섞일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단독 공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에 대해서 저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단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백성이 참여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주님 보면서 저희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장본인으로 설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는 그 앞잡이로서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 오직 이 모든 그 주의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주의 의지로만 저희가 주의 그 구원의 이끌림을 받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단의 속성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자는 바로 나라는 인식 속에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 주님의 백성이며 이를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은 결국에 지옥으로 떠나오지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는 그런 연관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상 우리는 주님을 죽인 자로서 그렇지만 주님의 그 보혈로 다시 살게 된
주의 백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항상 그것을 축복하고 지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죽인 자들로서 오히려 주의 용서의 은총을 입어 구원되는 자들이 참된 이스라엘임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